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 제자들에게 갈릴리 한 산에 나타나셔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한 산,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시한 갈릴리의 한 산, 그 산으로 향하는 제자들은 가면서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감격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쯤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궁금해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결한 그런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신들의 이후의 행로에 관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을까요?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00% 참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이 모임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구성원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마음은 제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그 의심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동사 이 디스타조, 여기에는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사 디스타조, 이 디스타조는 둘이라는 디스와 서 있는 자세라는 그 스타시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주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주저하는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천하시는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세상에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고 주저하는 마음이지 않나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제자에게도 의심하고 주저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에게도 함께 대위임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의심했을진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소서, 이러한 자세가 훨씬 바람직스럽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의심의 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명의 순례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 이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의심의 성 그 관할 영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의심의 성의 성주 절망 거인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내 땅에서 잠자고 있어?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성주인 절망 거인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자, 성주와 아내가 서로 상의해 가면서 두 순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매질하고 괴롭혔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순례자는 며칠 동안 죽도록 매를 맞고 고생을 했지만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딱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네? 이거를 깨닫고 약속이라는 열쇠를 딱 잠가는 문에다가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하나하나 잠그고 잠근 문을 열고 거기를 의심의 성을 다 열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 반대를 하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주님인지 사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쉽게 정리하자면은 사단이 이 세상을 제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통치자는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단이 제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진행 중인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대위임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에는 주님의 약속과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네 가지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라.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넷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땅 끝까지 갔습니다.
주님의 직속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들고 복음의 불모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교지에 못 가는 분들은 중보 기도와 후원으로 간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헨리 마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학생, 아주 수재입니다. 장학생이었던 이 헨리 마틴은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빗 브레이너드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29살에 폐병에 걸려서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간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이 헨리 마틴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 사역자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응해서 1806년 인도 캘커타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란에 있는 그 테헤란에도 갔습니다. 1806년에 인도에 갔는데 1812년 31살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학교도 세우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힌두스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3개 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워가며 선교의 사명, 주님 주신 그 사명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 황인종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북미, 캐나다에 살고 있죠. 북미는 물론 유럽에도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은 흑인들, 아시아인들, 백인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 영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유럽 식민지로 팔려가는 그 노예들의 절반 정도를 영국 노예선이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노예 무역으로 번창했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선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예 무역이 영국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원 의원의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89년부터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라는 분 알죠?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회심한 존 뉴턴. 이 존 뉴턴도 노예제 폐지 운동에 윌버포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그 20여 년간의 끈질긴 활동으로 영국에서는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노예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고 서서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흑인들, 백인들, 아시아인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날 복음은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아주 뜨겁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죄인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사명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분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쉬운 것만 골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은 넓고 편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험하고 가기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박 집사님을 통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엊그제는 LA에서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후원하라고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을 보면서 주님 제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던지며 희생하심으로 제자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헨리 마틴은 독신으로 건강까지 희생하며 31살에 병들어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유분방한 사교 생활과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사교 클럽에서 탈퇴하고 도박과 춤을 끊었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며 경건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배신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주님께 대위임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